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한번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한 목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네 번째 말씀, 우리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가 없었고 이제 그 2주 전이었었는데, 우리가 10장의 말씀, 우리가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과 오늘 나오는 이 선한 목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과 선한 목자,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에고 에이미, 오늘 그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2주 전이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2주 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려면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까? 양이 잘 들어야 되는 음성은 목자 자신의 목자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듣는 것만큼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여러분, 교만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먼저고 내가 중심이고 내 이야기가 중심이지 남의 이야기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듣긴 듣습니다. 듣는 척은 하는데 사실 들으면서도 내 중심이에요.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잘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그 영상들 우리가 늘 보며 살아갑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주 인용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 음성들 듣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은데, 사실 일반 성도들이 그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 이단이요 하고서 얘기 전혀 절대 안 하거든요. 나 사이비 종교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늑대의 탈을 쓴 그런 양처럼 똑같이 그냥 틀린 거 없어 보이는데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이단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주 저희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건, 말씀을 들으시려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증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셔라라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보고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가 있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고 쓰러뜨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궤계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딱 한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예수님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예수님 그 길, 그 양의 우리, 2주 전에 보셨던 그 그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그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문 앞에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양의 목자들이 가가지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의 그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도 내 목자의 음성은 그걸 잘 기억을 하고 따라오는 그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양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목자에 대해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목자긴 목자신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4절 말씀하면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 11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여러분, 그 성화 중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 집마다 많이 걸려있던 성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이잖아요. 성화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계시는, 기억났어요? 그런 성화가 참 집집마다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그 양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이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이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가 계시는데 양떼를 먹이시고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런 선한 목자예요. 젖을 먹이시고 또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 구절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멘 하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늘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
뭐 때로는 성적도 부족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중에서 부족한 것이 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풍성하고의 그 차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고 적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했던 가치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린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척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그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믿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에 맞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도 구약도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다, 특별히 오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이 양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양일까요? 여러분, 동물 참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얼마나 귀여워요.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우고 싶지만 자신 없어서 키우지 못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뭐 좋은 예쁜 동물들 참 많잖아요. 요즘 뭐 애완동물들, 강아지도 뭐 되게 조그맣게 뭐라고 하죠? 뭐 조그맣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양일까? 왜 양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물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양은 너무나 중요한 동물이고 또 목축을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특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의 그 특별한 성품, 양의 특별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양을 우리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양의 특성이 있는데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까이밖에 못 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양이에요. 또 양은요, 굉장히 온순하기도 하면서 미련하기도 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잘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이 털이 이렇게 막 났지 않습니까? 그럼 털을 깎잖아요. 양털을 따로 쓰는데 양털을 깎는데 저는 우리 이렇게 머리카락 깎듯이, 머리 자르듯이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이렇게 미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바리깡 같은 걸로요, 살갗 위에 있는 털을 싹 밀어버리더라고요. 양 입장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속살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싹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이요, 털을 밀어내는데, 바리깡 같은 걸로 털을 정말로 싹 밀어내는데 그 주인 그 품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털이 막 이만큼씩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런 온순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멋대로인 면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싸울 수 없는, 그런 다른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또 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다, 우리를 그래서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양과 같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면서도, 우리 힘의 그 한계를 알면서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양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 우린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양처럼이에요. 또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기적이고요,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요, 짧은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영상 굉장히 짧습니다. 몇 초 안 되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양이 뭐 특별한 영상은 아닌데요. 양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고 저게 나구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저게 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짧습니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한 마리가 발을 헛디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양의 다리를 잡아 꺼내어주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때 그 순간 끝입니다. 짧죠. 짧은데 참 웃기기도 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한 소년이 그 양을 구출해 주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막 뛰어가더니 다시 그 구덩이로 쏙 들어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 참 저 양의 모습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짧은 영상인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딱 저 양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구멍으로 다시 처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딱 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릇 행하여. 이 그릇 행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건 그릇 행한다는 것은 가야 될 길로 가지 않는 게 그릇 행하여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딱 그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오직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린 그릇 행하여.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 가야 될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는요, 죄를 짓다라는 그 원문, 그 원어에서 이 죄를 짓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활시를 당겨서 화살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딱 날아가 되는데 관역으로 안 나가고 비껴 나가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 씁니다. 비껴 나가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릇 행하여입니다. 그릇 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여러분 이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이 길은 누가 원해서 가는 길이에요?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로 간다. 그게 바로 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참 연약한 존재.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길 참 그 인생도 사실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게 그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그 의미, 선하다라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선하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자의 역할.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양을, 짐승을, 동물 지키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죠. 때로는 양을 지키다가, 내 동물 지키다가 그 지키는 목자의 어떤 목숨, 생명까지 위태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충격적이냐고 그러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자기의 생명, 목숨을 버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소가 있습니다. 소가 아무리 위험에 처했다 한들 그 소를 살리려고 저희 부모님이요, 우리 그 하나뿐인 생명을 그 소를 위해서 거기 바치진 않습니다. 소 한 마리 귀하잖아요. 귀하다 한들 그 소 한 마리의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보호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서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해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잖아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아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 한 마리 살리려고 위험한 행동하지 않겠죠. 우리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다윗도 목동이잖아요.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자기 양을 지키면서 이 물맷돌 가지고 들짐승들, 그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 물맷돌로 쫓아냈던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늑대나 사자나 가지고 그 맹수들이 왔는데 자기 목숨 위태롭습니다. 그걸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서 만약에 물려 죽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그 행동이 잘된 행동이,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저도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그 부모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다윗이 현명하게 행동을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현명해요? 아니면 미련합니까? 양 한 마리 살리려고 맹수한테 잡혀서 자기가 죽었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을 키우는데 양 한 마리 살리고자 그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실 분아, 저 양 나는 무조건 살려야 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저 양 꼭 반드시 살리고 말 거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김영건 선생님 앉아 계신데 예은이가 양을 치다가요,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막 바치려고 한다면 권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현명하지 못한 거잖아요. 양 한 마리 죽으면 되잖아요. 그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관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세상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너무 미련한 존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아니, 놀아야 되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나, 뭐 툭하면 교회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가족들하고 더 시간 보내야 되는데 매일 교회 가야 된다고 그게 또 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 목숨을 버린 것,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백성, 그 양들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별로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버리십니다. 뭐를요?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참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양을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 지금 이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대비되는 대상이 한 명 딱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사꾼이다. 사꾼. 여러분, 사꾼이라는 거, 이 사꾼이라는 것은요, 이게 대가래요, 대가. 일하면 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삭을 받는 거잖아요. 일의 대가를 받는 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해주는, 잠깐 양을 지켜주는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사꾼이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되게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안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서 잠시 양을 맡아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소를 키우니까 부모님께서 가끔 어디 뭐 여행 가실 수도 있고 어디 좀 비우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비우면, 예전에 젖소를 키울 때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젖을 짜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러면 어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그 일만 해주시는 이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연락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맞춰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젖을 짜주시는, 간단한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사꾼이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일을만 하면 되는 것이 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꾼 목자가 오늘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사꾼이 나오는데 사꾼이 참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꾼이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여러분,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한다. 지금 잘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못한다. 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꾼은요, 어떻게 보면 별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지금 이리가 옵니다. 이리가 와가지고 지금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사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났다. 양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이다. 양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럼 사꾼이 지금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 사꾼은 그렇게 비난 안 받아도 됩니다. 사꾼은 자기가 돈을 받은 그만큼의 일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리가 왔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일을 쫓아내고 양을 지킬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자도
목자도 이리가 왔다고 내 목숨을 걸면서 그 이리와 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목자도 그런 판에, 아니면 사꾼이 자기 양도 아니고 그냥 정당한 대가만 받고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니 대가 안 받아도 되니까 나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꾼이 뭐 잘못한 거 뭐 왜 안 지키고 도망갔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비난받고 뭐 할 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고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선한 목자와 사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왜일까요? 왜? 이건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게 됐나, 그 이유가 뭔가, 그게 9장의 말씀이거든요. 9장에 누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9장에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 뭐 해가지고 그걸 믿지도 않고 자꾸 묻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얘기해도 또 물어보고, 또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요,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선한 목자,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의 우리에서 우리 도적들, 강도, 이런 단어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 사꾼은 누구를 그럼 상징하고 의미하겠습니까? 사꾼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은 뭐예요? 그들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꾼처럼 내가 받아야 할 돈, 내가 이 정도의 돈은 받고 적당히 이렇게만 해야지, 그게 사꾼이거든요. 거기에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할 그들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속만 차립니다. 자기 뱃속만 차리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꾼 같은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꾼들은 목숨을 왜 바쳐요? 절대 안 바치겠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렇고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그런 잘못된 그 이스라엘 목자들, 그 사꾼 같은 목자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풀이한 성경인데, 에스겔 34장 4절 말씀, 에스겔 3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히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스가랴 11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 지금 이 에스겔서나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목자들이 사꾼 같은 목자들이에요. 양을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사꾼 같은 목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손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정도에서만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가 물론 뭐 지도자, 뭐 저 같은 목회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꾼 같은 목자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양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주님한테 양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길을 잃은 사람도 있다면, 아니면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체도 있다면, 우리는 유기체적인 관계잖아요. 우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함께 붙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서로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도 그 사꾼 목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목숨을 바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죽어라라는 거예요. 죽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으라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보 뒷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암기 말씀에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는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우리는 죽는 자가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 사꾼 목자 같은 사람으로 있진 않나, 아니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왜 바치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 알다라는 표현,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기노스코.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히브리어 야다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알 수 없는, 부부끼리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양도 나를 아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는, 양도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했다면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 15절, 14절, 15절, 이 14절 말씀 보면은 알다란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관계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갖고 매일매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들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삶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